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요로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욕적인 생활하는 자들의 가시적인 생활의 실상을 전한 후에 성도로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총애 또는 호의를 뜻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총애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낱말은 기쁨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은 카라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 자신을 보인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을 제거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복종시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엄마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 그 말까지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복종은 교만과 정반대이죠. 교만은 높은 위치에 있고 복종은 아래를 의미합니다. 종은 아래에 있고 주인은 위에 있습니다.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그의 군사로 마귀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 그리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종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모든 복종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하여와 선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성도는 반대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오른편에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위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성도로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와 싸울 수는 있으나 결국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주신 담대한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마귀와 성도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와 공존할 때 우리는 우유부단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는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 성도를 슬슬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구약시대에 주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성전에 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관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특권을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신부들이 이런 권리를 남용해서 면죄부를 법문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 몫을 쓰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죄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반박 조항문을 내고 교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교만이 제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자기 생각에는 그곳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돼지 치는 사람.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제대로 먹는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들의 과거를 용서하고 둘째 아들로 다시 맞았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시켰습니다. 이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나는 차라리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써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는 것은 마치 젖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서 그 품속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복된 것처럼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손은 사람의 행동을 표시합니다. 또 손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30초 이상인가 아무튼 열심히 닦으라고 얘기하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손을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생각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길 어겨서 손을 높이고 하나님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니들 손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것은 바른 믿음을 품지 않아서입니다. 손은 외적인 행동을 상징한다면 마음은 내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 곧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외적 행위에서 오지 않고 성결한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면 외적 표현은 외식자와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 옳은가 마음에 확인하면서도 손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손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마음이 언행이 일치가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손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았으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약한 사단의 세력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오십니다. 우리의 생활하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 야고보가 준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성도, 복종하는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저희의 모든 더러움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희들이 잘되고 교회가 형통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